에서 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육간의 행복함과 여호와니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찬양 앞에 앉으셨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찬양 시간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부터 계속 찬양할 거예요. 제가 CTS에서 보면서 잠깐 이런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탈북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아코디온 하는 탈북 집사님 같아요. 그분이 2번을 북송에 끌려가면서 이젠 난 죽었고 나는 죽으론만 타고난 여인이구나 이랬대요. 근데 그거 누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2번째 다시 붙잡혔을 때 이건 100% 거의 99.9% 죽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잠깐 중국에 있을 때 배운 거를 기도를 하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위에 컴컴한 그늘 아래 구멍이 조금밖에 안 보였대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를 하는데 소리쳐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게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 이게 뭐지? 주여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외치는 소리는 다 외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틀 3일 동안 정말 목이 쉬도록 외쳤대요. 목이 쉬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답답하고 목이 쉬어 있는데 요 대목이 저도 깜짝 놀란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생각이 났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북한 말도 있잖아요. 기도드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가슴이 답답했던 게 싹 청량음료 마신 것 마냥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코디언을 막 잘하시는 이분인데 저는 아코디언 하는 것만 보다가 그 간증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참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가야 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거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이 딱 나오면 소망하고 우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환난 앞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환난이 딱 닥쳤을 때 사실 어떤 일이, 환난이 수없이 다가오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 환난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왔을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어떤 거냐면, 저기 버터플라이, 나비 있죠. 나비라는 동화가 유치원에 나와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번데기에서 고치집에서 어느 날 딱 버터플라이, 나비가 돼요. 근데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이 찬양을 사실은 입에 그냥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애벌레 있을 때는 애벌레 그냥 이렇게 고치들 다 모여서 뿌들뿌들 이러면서 서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비가 돼서 날릴 때는 그 애벌레의 시절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천국에 대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이 찬양이 다시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참 행복하게 주 안에서 씩씩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우리 주님이 성령 오셨는데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은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자, 우리 여호와 이레로 이 자리까지, 여호와 이레로 우리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예비한 천국도 있지만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께서 그 예비하시는 그 예비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나의 아픈 곳을 만지면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라파 여호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씀을 들은 찬양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각자 달라요. 저는 저대로 다르고,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고 계속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찬양들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자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하셨는데 환우에 대해 있어서 환우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힘들고 옆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고 주변 분들이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려 한다고 하셨는데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환우의 이런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교통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연단에 대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연단이 무엇일까? 연단은 바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라고 했어요. 연단은 바로 소망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꼭 부여잡고 예수님 꼭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향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시식하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단에 속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은혜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빠지고 되셔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의 주님이시여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마치고 전도대에 나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주님 그 발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길을 주님의 뜻에 맞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호와 라파거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또 하나님. 예. 이 시간 또 저희가 또 전할 말씀이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이 시간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라라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물이 변한 사건이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쓴맛. 저희가 살면서 쓴맛에 대해서 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면서 쓴맛을 봐왔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담에도 많이 있고. 쓴맛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커피숍 그 사장님이 한 말인데요. 커피의 쓴맛을 단맛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커피의 고수이지요. 커피의 쓴맛을 단맛으로 안다면 커피의 고수듯이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안다면 인생의 고수가 아닐까요? 맛있는 인생 안에서 아예 쓴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쓴맛까지도 단맛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것 같습니다. 쓴맛과 관련돼서 속담으로 대표적인 게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몸에 좋은 것은 익모초다. 쓰다, 그렇죠? 예.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 쓴물과 단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홍해를 건너온 후 광야에서 3일을 걷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만나서 어땠을까요? 그 무더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그곳을 지났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어찌 보면 마시기 전까지였었지요. 예. 그래서 오늘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 함께 나누고요.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느껴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라에 도착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13장 말씀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14장 말씀에 보면은 첫째,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둘째는 광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가까운 길, 빠른 길,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본문 앞절 15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말씀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 위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망과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킨 그 이야기이고 27절은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학교 여름상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학교 주제인 SOS 라파구조대 그리고 힐링 핫플레이스의 말씀, 그 첫 번째 마라의 쓴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경학교의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시온이가 등장합니다. 시온이가 등장하는데 시온이는 중학생 나이 정도 되고요. 이 시온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의 아이입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먹었을 때, 그리고 마라에서 도착해서 그 쓴물을 먹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켰을 때 그 시온이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같이 친구들과 그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온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서 예루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격했다, 기쁘다, 놀랍다, 얼떨떨하다, 다행스럽다. 네, 여러분이 시온이었으면은 마라의 단물 그리고 마라의 쓴물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활동 프로그램에는 마라카드가 나옵니다. 마라카드, 저희가 이게 이렇게 마라카드가 있거든요. 마라카드하고 그리고 또 치유카드가 또 있거든요. 치유카드. 그래서 이 내용은 마라카드야 단맛으로 변하라 하는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건데요. 마라카드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쓴물, 마라의 쓴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쓴물과 같은 어려운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저희가 이제 마라카드를 할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힐링, 뭐죠? 치유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면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또 너무 지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치유 카드로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카드를 같이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저희들의 삶에서 쓴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또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또 하나님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 쓴맛인데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만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예, 천국입니다.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만 있는 곳. 천국이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그 광야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곳 바로 광야이지요. 23절 말씀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물을 한 모금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뜨거운 그 모래밭 광야를 3일 길이나 걸어서 이제 그 찾던 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라고 불리는 어찌 보면 처음 봤을 때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 샘이었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었죠. 얼마나 그 물이 반가웠을까요? 또 기뻤을까요? 그런데 물을 먹어보니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물이 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라는 쓰라라는 뜻으로 마라를 쓰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살면서 괴로움을 겪을 때 그런 쓰다라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도 마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곳에 오기 전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원망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원망이었지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에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사흘간 광야를 걸어서 마라에 도착한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으므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뒤에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도착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먹을 떡과 고기가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 원망은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한 것을 또 보고 또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의 그 사건을 또 경험한 후에도 다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요. 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 계획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한 것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책망치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보고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만약에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쓴맛의 삶에서 단맛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세와 같이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하여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었죠? 바로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쓴물 마라의 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여호와이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은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훈련하여서 배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 쓴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훈련하기 위함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연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거룩한 처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저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훈련하면 생각나는 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새인데요. 어떤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성경에 등장하는 독수리 보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힘차고 빠르게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중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잡고 자기 새끼를 더욱 강하게 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의 훈련법은 독수리는 새끼를 낳아서 겨우 날개짓을 할 때에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독수리 새끼들이 스스로 잘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킴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기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서 살아남을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확률을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20% 정도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독수리가 더 강하게 아기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난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쓴물 마라가 시험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법도와 율례를 주셨지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처음 말씀하십니다. 치료하는 그 뜻은 라파죠. 그래서 저희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라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원망의 원인이었던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준비했던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네. 애굽에 내린 질병이죠. 10가지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를 잘 들으며,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게 행하며, 세 번째는 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대로 신약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의 육적 영적 질병까지 고쳐 주셨습니다. 27절에는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마라의 어찌 보면 완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마라의 쓴 물이 이 나뭇가지에 의하여 단물이 변했고 그 후에 하나님은 엘림의 깨끗한 우물 12우물과 70종려 나무가 있는 그늘과 휴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한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마라와는 다르죠.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짐을 싸서 곧바로 다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림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주일의 광야와 같은 삶을 보내고 오늘 엘림의 쉼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야 하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길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들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라의 그 쓴물과 같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단물로 변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치유의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의 그 치료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가사를 한번 나누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물에 찾아갔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마라와 같은 쓴물로 다가올 때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킨 것 같이 저희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의 있는 모든 상황과 그런 환경 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고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계산 지역을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데요. 계산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라의 단물을 주신 것 같이 괴산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 믿음으로써 이곳에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괴산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에서 주 아버지님께서 행하신 주여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아버지 마라의 쓴물이 주여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불평하고 할 때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아버지 한 나무를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단물로 바꿔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괴산 지역에 주여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여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시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들을 주여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산 지역을 주여 아버지 섬기고 괴산 지역을 주여 아버지 나누면서 주여 아버지 복음의 빛이 주여 아버지 괴산 지역에 주여 아버지 충만에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여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여 아버지 지난 세월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와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믿는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희를 역사해 주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전도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섬김의 마음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아주 놀라운 주여 아버지 생명이 주여 아버지 괴산 지역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칠 시간인데요. 전도 구호 외칠 준비 되시죠? 전도 구호 준비. 야. 다시 한번요. 전도 구호 준비. 야. 오직 능력의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남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 비 안 오죠? 비 와요? 안 오죠? 아유, 어제 비가 밤새 비가 내리고 또 오후 2시부터 비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비 안 올 거예요. 그죠? 네. 비 오면은 도시 같으면은 아파트 단지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 시골이라서 또 아파트 단지도 없고 비 안 오죠? 그래요. 그래서 종전처럼 우리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고요. A팀은 우리 15인승 우리 안준철 장로님이 운행하시고 B팀은 12인승 김비른 장로님이 운전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꼭 두 분씩 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려가셔서 전도 용품 좀 담아주세요. 지금 담아져 있는 게 모르겠다. 확인해 주세요. 전사님, 예, 내려가셔서 전도용품 가방에 담겨져 있는 확인해 주시고요. 2명씩 한 짝을 이루어서 한 분은 전도 티슈를 나눠주시고 한 분은 휴지 집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것만 해요. 뭐 널 막 전하려고 해도 쓰지 마. 예, 너무 말하기로 하지 말고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대신 겸손하게 고개를 꼭 숙이면서 그렇게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및 전교인 연합 친교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부 예배는 없고요. 2부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를 겸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은 한 달에 있는 친교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누어 드린 맥주 감사 헌금 정성껏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상 새벽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계산 1구역 주간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계산 1구역만 나오면 안 되고 전교인 월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좀 깨우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오늘 있습니다. 오후 4시 반까지 교육관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하신 분들과 그리고 새신자에 속해져 있는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새가족부와 봉사부와 그리고 전도부장 참여해 주시고 당회 장로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심 같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기대가 우리 인생의 오히려 선물이 될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이 됨 같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